네, 오늘 시편 65편 1절에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냐 종교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일 것이고요. 자기만의 방식에서 자기만의 고집을 피우고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 일반적인 삶도 다 동일합니다. 소통이 부재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소통은 서로 상호 관계적인 삶과 그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소통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자기만의 착각과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아집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시편 65편에 있는 시, 오늘 이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 감사 예배 시로서 분류되어지고 있는 시편 65편의 본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이러한 축복은 두 가지 면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택함받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적, 외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풍성함을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65편의 시입니다. 네, 이와 같이 진정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소리 높여 감사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총을 깨달아 이 감사 찬양이 있는 그 감격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부터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이것을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항상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고백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묵상함도 없을 뿐더러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겠지? 그냥 어떻게 해주겠지?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하죠. 오늘 이 본시는 다윗이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고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중에 오늘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시가 다윗의 삶이었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본심을 그 가운데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환난 중에서 다윗은 항상
찬양과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귀결했습니다. 그 귀결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가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닌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자 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전히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믿음이 함께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깨달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단순한 기도 응답의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신앙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비록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교제해 주셨고 그 교제 가운데서 오늘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은택을 입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5편의 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시편 65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기 이전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약속했던 것을 내가 이행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런 것처럼 본인 또한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때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지? 자신이 기도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진심이 아닌 거죠. 신앙의 혼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혼미하게 뭔가의 영향을 받고 술에 취한 듯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혼미의 상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혼미한 영을 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졸린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우리는 혼미한 영을 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상대의 영혼들을 붙잡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안타깝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죽이고 있어. 내가 혼미한 상태가 돼서 그를 혼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느냐고. 상대의 영혼을 죽여놓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다윗은 깨어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기 이전에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이행의 자리로 서고자 합니다. 멀리서는 하나님과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자리로, 가까이서는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이행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베풀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거저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교제가 대화로서만의 교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화답해 주시는 이런 교제가 정말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말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비록 죄악이 나를 이겼을지라도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면해 주신 거예요. 언제나 내가 찾아가서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는 이런 대화를 해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다면 너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가 응답해 주기 이전에, 뭔가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 이전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굳이 기근, 환난, 문제가 필요 없는 삶을 주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외적이고 내적인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특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과 이런 실질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정말 자기의 뉘우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같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족되어짐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적인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신앙, 그러다 보니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의 만족이 되지를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가 기근과 환난과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고 술에 취하듯 자기의 착각과 자기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았고, 오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고자 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교제해 주셨고, 오늘 그런 다윗에게 내적인 외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은 고백하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성전만을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이며 초월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였냐면 영적이며 초월적인 축복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오늘 이 안목을 소유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정신적 이 사건은 물론 물리적 사건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죠. 성경이 특히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시편 103편에 소개해주고 있고요. 욥기서 37장에는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시편 104편에 이 동물적인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12장에 보면 국가적인 사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람의 출생과 운명, 인간의 실패와 성공, 우발적으로 보이는 이 사소한 사건들, 의인의 보호, 악인의 적발과 형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필요에 대한 충족, 기도에 대한 응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인간사처럼 보이지만 인간사 이면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1차원적인 삶은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대의 잘잘못이 보이고 감정이 있고 나와 너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차원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누구의 잘잘못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차원적인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부딪히고 화해하고 뛰쳐나가고 묶여있고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에 의해서 모든 세상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물리적인 축복 속에서 바라보면 다윗은 한 나라에 보잘것없었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한편에서 또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면 다윗은 비참합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자신이 어렵고 힘든 중에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됐지만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자식의 배신이 있고 정말 너무나 인간사 속에서 비참함을 말한다면 인간의 그 끝을 맛본 사람.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해주고 있어요. 인간사 속에서 바라보면 나쁜 놈, 좋은 놈으로 딱 귀결되어지죠. 끝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놈, 나에게 잘못해주는 놈, 딱 끝이.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적으로 바라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대상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도리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1차원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주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잖아요.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육체가 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영혼을 가차없이 죽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영적이며 초월적인 축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발견한 다윗. 큰 틀에서,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작은 것 속에서 내 식구들, 내 발걸음,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말합니다. 영적이며 초월적인 축복.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읽어낼 줄 아는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도 첫 번째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섭리와 의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건 어렵게 하건 그들을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사사롭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자신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처럼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읽어내고 볼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삶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지 못하겠어요.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던 우리는 상대편을 죽이는 영적인 존재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섭리가 있을까? 그것을 살피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은 생명력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많은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안목 속에서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안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 같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것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나는 의인 있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내 영혼은 부패되어져 있고 썩어져 있고 내가 쏟아내는 그 말은 의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독소가 되고 죽이는 존재인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그러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려요. 오늘 다윗이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죠. 다윗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기가 막힌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두 번째 의미는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의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심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원천입니다. 원천. 즉 근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궁창에 두신 물을 말합니다. 창세기서 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금 물을 만나는데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물이 흘러와서 내게 도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은 신앙의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물에는 근원이 있죠. 근원. 그리고 근원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오늘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 근원적인 물을 길을 내서 내 앞에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비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비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줄까 안 줄까 막 이런 원초적인 정말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예비하신. 즉 다시 말해서 예비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목자가 풀을 구합니다.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가 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근데 우리는 그 순종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 순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예비된 것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오른쪽으로 가. 근데 그걸 하기 싫어서 막 민기적거리고 그 오른쪽으로 간 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의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대들고 교만하고 오른쪽으로 왜 가게 하신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예비하신 은혜를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근본적으로 예비하셔서 내 앞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또 한편에서는 예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맥락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가느니 못 가느니 내가 보기 어떠느니. 오늘 다윗은 이 시가 하나의 추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오늘 이 시를 이상적으로 쓴 시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하여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힘들지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예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 보니 다윗이 오늘 내게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이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뭐 정말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이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강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고 움직이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물길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끌어 오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를 떠나요. 못 기다리겠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물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내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야 이쪽 길로 가자. 내가 예비한 여기 이곳을 가려면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왜 약속한 걸 안 지켜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후자의 예비하심을 예비하셔놓고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앞서 예비하심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물이 내게 도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예비하시다.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비하심을 읽어낼 줄 아는 두 가지 측면의 예비하심, 오늘 내게 그 자리에서 예비된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면 우린 기다려야죠. 아니면 예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버거워하거나 힘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착각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넓게는 한 해를 1년을 장식해 주셨고 1년 동안 그 농사의 세세한 것들을 다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관씌워 주셨다. 하나님은 작게 일상의 삶에서 정말 개개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주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들어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 속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호 관계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은혜, 그 농부가 한 해 동안 그 작은 것 속에서 농부의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는 관을 씌우셨다. 임금들이 쓰는, 왕이 쓰는 관을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기다가 관을 씌워준 거죠.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한 해를 장식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셨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내 방식과 내 원칙과
내 임의적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이런 감동들, 저런 감동들, 때론 그 감동을 듣고 순종하고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 간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간섭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작은 것까지 일상의 삶에서 간섭해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노래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고집이 세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상세하게 섬세하게 일상의 삶을 간섭해 주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막 숨막히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말해요. 당연히 축복이죠. 근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필요 없다고 막 거절하고 고집하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그가 때론 쫓겨가는 과정에서 때론 사울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 있어요. 근데 다시 선지자가 말하죠. 다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는 그 자리가 너무나 편안하죠. 발 뻗고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선지자의 방문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다윗은 그 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선지자가 방문해요. 돌아가라. 다윗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 자리로 또 가요.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상의 삶에서 간섭해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답답해하고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이행하듯 서원의 자리에 먼저 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기도 응답. 하나님의 관계가 부재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응답들만 갈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든 것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죠. 섭리 안에서 모든 걸 보고자 하기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신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볼 줄 아는 안목. 일상의 삶에서 정말 작은 우레와 같은 음성도 있지만 정말 작은 음성을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간섭의 축복. 오늘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뭘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오늘 다윗은 비록 1차원적인 기도로 출발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이 있고
1차원적인 기도에서 출발하지만 다윗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1차원적인 기도에서 출발했지만 작은 일상의 삶까지 간섭하셔서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시편 65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더러 오늘 이 시를 듣는 독자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때론 등대와 같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술 취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 하지만 혼미한 영에 취한 자로서 자신이 무슨 말하는 조차 모르는, 나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고 사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를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들어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오늘 시편 65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이며 초월적인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예비하신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예비하신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